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12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이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고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하십니다. 이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과의사나 치위생사가 아닙니다. 스케일링해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가 깨끗하겠다는 것은 이로 씹을 게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먹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징계는 7절에 나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이 겪게 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곡식이 마르는 재앙과 깐부기 병이 든 재앙을 주셨다 하십니다. 혹시 밀이나 보리에 깐부기 병이 든 거 보셨습니까? 그 병이 들면 곡식을 제대로 추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팥중이, 큰 메뚜기 종류입니다.
큰 메뚜기 떼가 와서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의 잎을 다 먹어치우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재앙과 병충해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전염병과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칼에 공격당하고 말들을 빼앗기는 상황도 주셨다고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처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지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5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돌아오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있습니다. 9절에도 있습니다. 10절, 1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개입하셨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이스라엘이 한 행동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같은 말을 2번 반복하십니다. 같은 말을 2번 하는 건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답니다.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분위기 파악을 잘못한 겁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자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를 보내어 하나님 뜻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3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창조의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온 세상을 밝게 하셨는데 그 아침이 어두워집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땅의 높은 곳은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지으신 아름다운 산들을 다 밟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면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선언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되었고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고 11조를 때마다 드렸고 수은제, 낙헌제 제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소에 죄를 지으면서도 제사는 형식적으로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적당히 할 거니까 현세의 복이나 많이 주십시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1제도 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6일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일에는 관심 갖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두려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리라는 아모스의 두려운 선포를 마음에 새기며 징계를 내리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꾸짖고 징계하시면 그 이유를 잘 깨달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